자, 오늘 신년 두 번째 우리 주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년 첫째 주에 오늘 똑같은 제목으로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투입니다. 똑같은 성경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미국의 세계적인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도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한 300만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우리 아내 되는 우리 사모님도 그때 어렸을 때 함께 어머니하고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집회하거나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따라다니던 한인 여성이 있어요. 킴 윅스라는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6.25 때 어린 나이에 전쟁 때문에 두 눈을 실명하고 고아원에 있다가 미국으로 입양되어져서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오스트레일리아로 넘어가서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서 빌리 그라함 목사님 그 집회 때 특송도 하고 간증도 하는 그런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 키믹스라는 이 여인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떤 일을 이제 행하거나 어떤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자기를 가이드하는 사람이 멀리 뭐 100m, 200m에 있는 어떤 지형이나 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 앞에 있는 뭐 물이 있거나 아니면 계단이 있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은 그때마다 자기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말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이 성실하게 정확하게 자기를 인도해 주면요, 자기는 불편함 없이 넘어지지 않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1년 또 10년 그 이후의 것을 너무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정확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바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1년이 되어지고 그 하루하루가 10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 신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서 1장 30절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앞서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루하루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덧 10년, 20년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앞서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준비시켜 놓으시고 어려움과 대적들을 싸워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할 때 그것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따라가지 못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따라는 같지만은 잘 따라가지 못한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표가 있지만 그 밑에 오직 신뢰, 오직 순종, 오직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길 잘 따라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잘 따라가는 사람은 첫째는요, 오직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그 길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출애굽기서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길 따라가는데 딱 두 길이더라고요. 성경도 여러분들 좁은 길,
큰 길 있잖아요. 근데 첫째는요,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요,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가는지, 목적과 방향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 가다 보면은 자기가 원해서 어떤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갖고 따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어지면요, 그 만나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어디서 왔다,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어지면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위해 살다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고민을 해요.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 가는데도 우리가 그 길에 대한 목적,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삶의 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가야 될 길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분명하면요, 두렵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가니까 그 길을 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길을 가는가, 이게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출애굽기서 14장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고백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아니 그들을 다 어렵게 만들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향성과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야, 다시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우리가 광야에서 죽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낼 때 우린 광야를 걸어갈 수가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다 보면은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을 만나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감사하는 자는요, 목적을 아는 자인 거예요.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부산을 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행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뭘 장사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목적이 있어야 가야지. 남이 가니까 함께 타다 보니까 부산 왔어. 참 그런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죠. 그렇게 미련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그 길을 가는 부류는요,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자신을 다 내려놓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이 되잖아요. 원망이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로지 나는 없어,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내 몸과 마음과 내 삶을 맡기겠다, 말씀 따라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심플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면 한 거예요.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복잡한 거예요. 그 삶이 참 피곤합니다. 왜? 말씀과 자기의 자아가 갈등하고 그 안에서 대립이 되어지고 싸우거든요. 혼란이 오고 혼선이 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그냥 주님이 인도하신 때는 내 삶을 다 맡겨놓는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어요? 그냥 그 길, 하나님 어떤 길을 인도하듯인지 이 길 끝에는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 결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 지금 이게 결과가 아니거든요. 이게 결론이 아니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여호수아 갈렙, 광야가 끝이 아니고 가나안이 끝이라는 것을 안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은 아주 소수의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인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좁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또 많이 갈 수도 없어요, 그 길은요.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그 길을 갔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아주 재밌는 그러한 이제 몰카를 찍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조시아 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악기가 아주 유명한 악기, 스트라디바디우스. 스트라디바디라니까 아니에요. 바디우스예요,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악기는요, 이태리 명장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악기는 이 조시아 벨이 갖고 있는 이 악기는요, 지금 달러 시세라면 51억짜리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그 워싱턴 랑팡이라는 프라자 이 지하철 광장에서 미니 콘서트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조시아 베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니까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보겠고 모자를 쓰고 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허름한 그러한 이제 차림으로 거기서 바이올린 45분을 연주를 한 거예요. 바흐와 슈베르트 곡을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 45분 동안 그 지역에 지나간 사람이 1097명이 지나갔대요. 근데 그 음악을 듣고 야, 이 음악이 좀 특별하다, 야, 대단하다, 아름답다 하고 서서 구경한 사람이 7명. 그리고 이 사람이 아유 불쌍한 사람이 버스킹한다 하고 돈을 지불한 게 35불. 그리고 그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지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시아 조시아 벨의 그 굴욕이라는 이 신문 기사가 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렇게 45분 동안 연주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한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위대한 연주자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몰랐는가? 그것은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 아무리 유명한 세계적인 연주자고 아무리 고가의 그 악기를 갖고 연주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한 신뢰가 없게 되어지니까 그냥 다 지나쳐가 버리고 그냥 무관심해 버리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그 예배에 대한 기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기대함이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다윗의 그 고백에 그 예배자가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누가 말씀을 증거하든 어떤 서툰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든 심지어 초등학생이 하나님 말씀을 읽더라도 여러분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울림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대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함. 이 기대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게 되어지면요, 예배가 예배다울 수가 없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없어요. 저는 오랜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제가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요, 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100%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조시아 벨이 아무리 위대한 연주자고 위대한 악기를 갖고 연주할지라도 기대와 신뢰가 없게 되니까 다 지나치듯이, 그래서 이 관계와 소통은 기대와 신뢰가 동반이 되어질 때 소통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오직 순종하는 자가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민수기서 9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라고 말씀했어요. 특별히 민수기서 이 9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8번이나 반복되어져요. 이 짧은 구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또 움직였고 다시 머물렀고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좋은 소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따라가기 참 힘든 게 우리의 귀에 거칠어. 거칠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참 아주 귀를 기울여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의 말들, 이론들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그럴듯하고 얼마나 하면 좋을 것 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는 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려왔어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 바보야. 너 그거 따먹어. 하나님께서 네가 그거를 갖다 보면은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너 하나님께서 맞게 한 거야. 얼마나 그렇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 그거 먹지 마라 하면 너 죽는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성경 말씀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들, 신명기서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그냥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야. 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하고 이제 함께 나누고 어떤 방향을 제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 생각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중심에서 가는 방향이라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불기둥이 가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 때 우리 인간같이 뭐 골탕 먹이려고 뭐 힘술 보려고 마음대로 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냐요? 결국 합력해서 우리에게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인간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신뢰한다? 그건 여러분들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신뢰가 나중에는요, 배신과 원망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끌고 가게 되지만 용납이 되어지고 그냥 수용이 되어지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올해도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 가실래요? 어떻게 사실래요? 그걸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올해는 무조건 그냥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겠다? 그냥 올해는
내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인도하시는 데에 따라가겠다. 그것이 비록 마라 같은 쓴 물이 있는 곳일지라도, 쓴 경험이 있을지라도, 광야같이 목마른 장소일지라도, 이제 만나 메추라기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어떤 광야, 어떠한 계곡, 어떠한 길로 갈지라도 나는 따라가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 민수기서 13장 33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명을 가장 탁월하고 믿음 좋다는 친구들을 뽑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40일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한 소리가 민수기 13장 33절이거든요. 자, 거기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제 10명이 결론 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지금까지 힘겹게 구름기둥 불기둥 말씀 따라 왔어. 근데 이제 눈앞에 코앞에 이제 그것을 점령하기 전에 그 땅을 정탐했는데,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말이 오늘 야, 우리는 여기서 다 내려놓자. 야, 우리 헛걸음했다 이때까지 40년 진짜 뒤돌아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우리가 진짜 속았다. 그 땅 봤더니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리 교회 가장 어린아이 유아부 어린이가 어린이하고 메뚜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메뚜기가 때로 몰려들어도 여러분들 인간이 이깁니다. 어린아이가 이겨요. 짓밟으면 터지는 게 메뚜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메뚜기가만도 못한 존재로 약속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너희들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너희들 더 이상 내가 기대할 게 없구나. 40일을 하루에 1년을 삼아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배에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40일을 보고 거기서 믿음으로 선포했으면은 그 땅을 바로 통과할 텐데, 거기서 불신앙과 불순종과 거기서 원망이 터져버리니까 주님이 하루를 1년을 삼아서 40년을 광야에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1세대는 불평, 원망, 불순종하는 세대는 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쓸어버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 그러나 1세대에 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땅이고 그 땅은 진짜 우리의 약속의 땅이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말자. 자, 여러분들 10명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환경이 접하는 대로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역행하고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이겨내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점령할 수 없어요. 어떻게 메뚜기 같은 존재가 그 엄청난 거인 같은 그 군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 저들을 다 물리쳐 주실 거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그 땅이 정복되어진 거예요. 전쟁 가운데 어떤 이제 지휘관이 전쟁 참모들 다 모아놓고 그 하루의 전쟁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너희들이 봤을 때 어느 군인이 가장 훌륭하고 참된 군인 같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참모가 전쟁에 가서 정말 헌신을 다하고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이 훌륭한 탁월한 군인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름대로 훌륭한 군상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런데 이 장군이 나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정말 전쟁에서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그 병사는 적과 육박전에서 싸우는데 자기의 칼을 들어서 상대를 찔러 이제 죽이려 할 때 퇴각나팔이 딱 들려질 때
그 자기가 내치려던 칼을 멈추고 그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그 퇴각 명령에 따라서 이제 후퇴하는 그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군인은 복종에 살고 복종에 죽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다치게 한 그 상대를 내가 죽이고 싶지만은 그 퇴각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즉각적인 순종.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먹고서 이겨서 어디서 난지 모르지만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없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해 놓고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변화의 포도주를 만들어 놔도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놔도요, 그 순종이 안 되어지면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 어디예요? 롯데타워.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저는 우리 작은 형님과 형수님이 왔을 때 덕분에 처음으로 한번 올라가 봤어요. 이게 555m예요. 그리고 123층이고요. 세계에서 6번째 높대요. 근데 건장한 사람이 작년이 거기를 그냥 이렇게 1층서부터 123층까지 올라가면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럼 뭐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빌딩인데 뭐 몇 분 걸리겠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아주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2시간에서 2시간 10분 걸린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거기 가다 그 계단 올라갈 때 몇 계단 올라가고 데이터로 딱 쉬어야 될 그런 코스가 너무 힘드니까 뭐 30계단, 40계단 올라가면 벌써 다리가 풀리고요.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웬만한 사람 주저앉아서 그걸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천천히 올라가게 되어지면요, 2시간에서 2시간 10분이 걸리는데 엘리베이터는 55초가 걸려요. 엘리베이터는. 자, 우리의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요, 힘들게 가고 어렵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엘리베이터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딱 타서 믿음의 버튼을 딱 눌러버리면요, 몇 시간을 가야 될 것, 며칠을 해야 될 것, 몇 년이 해야 될 것, 단 몇 초도 가능하고요, 단 하루에도 가능하고요, 단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게 그냥 믿음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봤을 때 가나안은요, 그림의 떡인 거예요. 가면 좋지만은 모든 상황으로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하고 발을 디뎌버리니까 홍해가,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정복해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의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는 은혜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믿음과 순종 같아요. 제 설교 중에 여러분들 많은 대부분의 설교가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행함에 대한 게 많잖아요. 저는 어릴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그 하나님을, 전 병을 제가 치료받고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저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 내일 떠나라, 이 교회 떠나라면 우리 사람하고 저는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떠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라? 가야지요. 아니, 난 아직까지 여기서 할 일도 많고 뭘 해야 되고 다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하다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가나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아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이 우리가 교만하고 있어요. 순종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주님밖에 모릅니다가 순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나안 땅 보고 자기들이 막 판단하고 자기들이 분석하고 자기들이 거기 결론을 내리고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너희에게 줬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러는데 나는 못한다.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오직 감사하는 자인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출애굽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셨다고 말씀이었어요.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안고 안음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의 기억이, 제가 이제 막내잖아요. 우리가 6남 1녀 중에 막내인데 우리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근데 술꾼 친구 후배들 집에 갈 때 항상 저를 포대기에 안고 업고 갔어요. 업고. 그러면 그냥 그 옛날 얘기들 하시는 거잖아요. 그 옛날 얘기들하고 뭐 일제시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상관없는, 태어나지도 않은데 그 얘기를 막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건 다시 이제 일어나면 저를 또 포대기에 업고, 저를 이렇게 많이 이제 막내니까 많이 이제 업고 키우셨어요. 저 그 기억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자기 자식을 안음과 같이 우리를 안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시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바닷가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 발자국이 두 개가 쫙 나 있는 거예요. 걸어온 발자취가.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인 거야. 주님이 늘 자기와 동행하셨어.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쭉 정리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주님의 발자국이 함께 동행하다 어느 한편에는 어느 시간대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또 가다 두 개 가다 또 하나밖에 없고, 또 두 개 가다 또 하나밖에. 근데 하나밖에 없는 그 발자취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좀 시험에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어. 예수님, 항상 저에게 약속해 있잖아요. 항상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혼자인 발자국 그때를 뒤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어둡고 괴롭고 슬프고 힘든 시기였던 거예요. 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왜 혼자 내버려뒀어요? 왜 나 혼자만이 이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내가 너를 안고 지금 여기까지 내가 왔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2024년도 여러분들 어떻게 오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내 자녀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안고 오신 거예요. 안고 오신 거예요. 예.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다 잘 맞았다가요 어느 순간 다 떠나요. 예. 뭐 주위에 이렇게 뭐 부자 이런 사람들 보게 되니까 뭐 돈이 있고 막 쓸 때는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가 조금 어려워지면요 다 떠난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저를 많이 사랑해 줬던 권사님이 계세요. 그 안문장 권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늘 저를 이제 대학원을 보내주신 분인데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주 아껴 주시고 저를 보면 아주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예,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 집에도 가고, 그래서 제가 그 한강 맨션에서 한강 뷰를 쫙 보면서 참 나도 이런 데 와보는구나. 그 내가 가볼 수 없는 식당도 그분을 통해서 많이 그분이 섬겨주시고 너무 저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분이 오래 계실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더라고요. 갑자기. 자, 사랑하던 미워하던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 사람이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요, 영원토록 함께하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주시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며 후원하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너무나 변질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 상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알고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내가 누구 라인이고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당 야당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정말 정치권 정치 색깔이 없길 바랍니다. 여당이라도 여러분들 반기독교적이면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야당이라도 반기독교적이면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아멘. 뭐 지역 이거 뭐 지연 학연 다 떠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안고 정책하는 그런 정치이라면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는 정당과 정책은요 어느 정당이건 어느 정책이건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을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여러분들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요.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내가 다 너에게 준비시켜 놓고 다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이제 계산했다 끝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는 것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 계산하고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혜택을 주셨는데 왜 그걸 못 받아요? 그렇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 그것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